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 38절 8자가 많이 들어갔네요. 다시 돌아온 예수 재판입니다, 여러분. 너무 예수 재판 3로 끝나서 너무 아쉬웠죠? 네,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재판 4. 네. 자,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자,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이름이 불리는 로마인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오늘 또 그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봤죠?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계속 부르고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이렇게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수없이 이름을 불렀던 그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일으킨 사건들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글들을 살펴본 결과 세부사항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체로 아래 세 가지 사건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빌라도는 부임 직후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모습이 새겨진 로마 군기를 앞세우고 예루살렘으로 진군을 시켰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엄청 싫어하죠? 엄청 싫어합니다. 그 우상 새겨진 걸 싫어해요. 근데 당시에 황제는 신성화됐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의 상이 새겨진 로마 군기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정말 그 유대 사람들한테는 치욕이고 가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 유대 총독 관저로 가가지고 막 시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이사가 자, 그 경기장으로 나와 해가지고 경기장으로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로마 군병들을 딱 둘러쳐서 칼을 빼들게 했습니다. 말한 대로 죽인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딱 빼. 여기를 차라. 저 군기를 내리든지 내 목을 내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총독 빌라도가 이제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군사를 치우고 또 군기를 내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 여러분 성전세 아시죠? 고르반. 이 성전세로 낸 헌금을 이 총독이 그 공공 건축비로 쓰겠다고. 그러니까 수도관 예루살렘 수도관 건설비로 쓰겠다고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 수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비용으로 낸 그 헌금을
수도관 만드는 데 쓰겠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데모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총독 빌라도가 그 사이에 사복 경찰관들을 탁 넣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7, 80년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그 사복 경찰관들 하고요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딱 막 잡으려고 해서 그 데모하는 대학생들의 별명이 뭐였어요? 학이었잖아요. 학. 왜냐면 하고 하는데 학하고 바로 잡혀버려가지고 그래서 학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별명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 주변에 넣어가지고 일시에 몽둥이 꺼내 들어가지고 다 때려잡는 거기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유혈 진압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였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에 관련된 일인지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 관련되어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한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같아요? 빌라도? 당대 이 대학자였던 유대인 필로는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빌라도는 대체로 이 고집이 세고요. 교만하고 부패하고 과격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지난 예수재판 설교 1편에서 3편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재판한 유대의 법정을 다뤘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재판한 로마의 법정을 다룰 것입니다. 유대 법정을 다룰 때는 제가 소송법에 대해서 1편에서 설교 그 1편에서 이야기했죠. 그때 되게 좋았죠. 네. 그다음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마 법정을 다룰 때는 이 재판관에서 대해서 먼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의 법정인 사네드린 공회는 71명으로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졌고 엄청난 이 법률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로마법에도 법률 규정이 많았지만 이 로마 법정은 바로 총독 한 사람이 이끌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 기록된 빌라도는 분명 포악하고 광포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죠? 저의 평가를 듣기 전에 예수 재판에서 빌라도가 한 일들을 제가 간추려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 한 일들을 보고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심리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가야바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때는 새벽이었어요. 그들은 그날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처형해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밤에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사형으로 정죄하고 로마에 넘겨서 그 새벽에 바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유월절 식사의 그 정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방인인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한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요 아주 독특한 유대의 그 민족 정신을 가진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외를 많이 허락했어요. 뭐 군대도 안 가도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그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만 충성을 한다 그래서 군대도 이렇게 면제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재판은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율법에 의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 자치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려면 그것은 유대법만으로 안 되고 로마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가야바의 무리가 원하는 대로 바로 예수님에게 내려진 그 사형 집행을 이렇게 허락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가야바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로마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그죠? 60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했죠? 기억나십니까? 스페이라?
그 로마 군대. 여러분 로마 군대가 로마 총독 말도 안 하고 막 돌아다닐까요?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빌라도가 몰랐을까요? 우리 서인의 쌤, 예, 저 뒤에 계신. 예. 여러분 군대 장관이 거기 장군이 있는데 사병들이 자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군한테 보고도 안 하나요? 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잡으러 간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 잡아왔으면 그 사형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이 이미 있었을 수 있어요. 그냥 저희가 할 테니까 판결 내릴 테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바로 사형 집행을 허락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식 재판을 시작해 버립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네. 이 로마 재판이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고발, 신문, 변호, 선고 이 4단계인데 그 첫 번째 단계인 고발의 단계로 바로 진입을 해버려요. 아마도 그 순간 빌라도는 로마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뭐예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바울이 또 재판을 받거든요. 로마 그 법정에서 그때 나온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예, 로마 사람이 법이 아니래요. 뭐가요? 피고, 여기서 바울인데 바울이 피고예요.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그들에게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 법이에요. 이 총독 베스토는 이제 총독 빌라도의 이제 후임이죠. 나중에 이 원칙을 총독 빌라도도 자기도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로마법의 원칙대로 행동하는 그런 빌라도의 공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선고했습니다. 자, 한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한 말, 시작.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빌라도가. 당시 세계 중심 국가인 로마 제국의 합법적인 법정의 재판관이었던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하고 공정한 선고를 3번이나 반복해서 내린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어때요? 꽤 괜찮은 사람이죠? 꽤 괜찮은 재판관이에요. 3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3번이나 노력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을 뿐 아니라 가야바의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까지 간파했습니다. 마가가 그 사건을 그 부분을 기록했어요. 1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시기가 뭐예요? 시기. 때가 돼서 넘겨 그게 아니죠? 네. 시기 질투. 네. 시기에서 넘겨준 거를 이 빌라도가 간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둔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다음과 같이 3번이나 노력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먼저 헤롯에게 보냅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도 있었어요. 이번에 친해지려고. 근데 그 보내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아오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이 가야바의 무리가 내가 죄가 없다 하는데 자꾸 막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또 저기 헤로드 왕한테 뭐 헤로드 왕 말도 들어보자. 헤로드 왕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헤로드 왕도 봐 죄 없다 하잖아. 자 그냥 때려서 놓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두 번째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이런 시도를 합니다. 6월절 특사
우리 광복절 특사처럼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자, 빌라도가 뭐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 대신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6월절 특사가 있지 않냐? 그걸로 그 너희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풀어주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풀어주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차라리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피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빌라도가 이렇게 시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피를 흘리는 불쌍한 그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동정을 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케호모라는 어떤 그런, 제가 그 정확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 앞에 딱 있고 빌라도가 딱 손짓을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쯤 하죠. 네, 이쯤 합시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 필로가 평가한 것처럼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못 오가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로 보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요한복음 19장 15절까지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풀어주려고 애쓰는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 역사가 기록한 빌라도의 모습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예수 재판에서 빌라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예외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왜 유독 예수 재판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요? 그에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그 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애를 많이 태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참 국을 태우는 것보다 더 심한 거죠, 그죠?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힘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 아내의 꿈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여러분, 뭐 빌라도가 이런 것에 영향받았을까요?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사람 아닙니다, 빌라도. X세대 아니에요, 빌라도. 아주 옛날 사람. 로마인들은 꿈이나 점을 심각하게 여겨서 전투를 시작할 때에도 3점을 쳤어요. 따라서 빌라도는 평소보다 더 긴장하면서 진지하게 재판에 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에게서 뭘 찾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아내가 꿈에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내의 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넘기세요. 뭐냐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비로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지금 자,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의 무리들, 장로들, 그들은 뭐에 눈이 멀었어요? 아까 나왔어요. 시기에 눈이 멀었어요. 시기라는 깍지가 딱 눈에 씌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군중 심리로 선동한 군중들은 뭐에 눈이 멀었을까요? 분노에 눈이 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멀었어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의 눈을 가릴 만한 격한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라이벌이에요? 빌라도가 일신교인이에요? 유일신을 믿어요? 다신교인이에요. 누가 자기 신이라고 해도 별로 또 추가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럴 마음이, 그럴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0여 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 영어로 보면 뭐예요? 그들이 땅 뒤로 당겨져 가지고 땅에 철퍼덕 떨어진 거예요. 마치 태풍 맞은 것처럼 쑥 날아가지고 땅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좀 힘 조절 실패하셨으면 달나라 갔을 거라고 했죠. 네. 예수님의 신성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잠깐 드러나니까 그들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들 마치 여러분 어떤 사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니라 하니까 정말이야 하면서 앞 사람이 넘어지면서 도미노처럼 넘어졌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마치 사자의 표에 나동그라지는 쥐새끼들처럼 예수님의 신성의 선포에 압도되어서 마치 태풍에 날아가듯 뒤로 붕 떴다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 사자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빌라도가 무의식 중에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방자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재판에 임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는 빌라도가 이런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장면 읽어주세요. 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앞절로 돌려주세요. 자,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함이니다 하니까 빌라도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면 두려워했어요? 더욱 두려워했어요. 더욱 두려워했단 말은 그 전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더욱 두려워했어요. IBP 신학 주석은 이때 그 빌라도가 경험한 것이 신성의 두려움이라고 옮겨 평가합니다. A fear of the divine. 신성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이 주석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곧바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야, 당신 정말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막 넘겨보세요.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인지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빌라도의 신문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단지 형식적으로 신문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뭘 하셨다고요?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선한 증언이 뭐겠습니까? 영어로 컴패션인데 내가 왕이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신 거예요. 빌라도 절대 이렇게 바보 아닙니다. 둔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암시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점점 자기는 느껴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의 권위와 일관성, 아내의 꿈 이야기, 예수님의 신성 앞에서 느낀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한데 뭉쳐져서 이 미천한 인간이 평소처럼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짓누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빌라도는 끝내 자신의 양심을 어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불리는 이 영원한 정죄를 당하게 된 것이죠. 물론 빌라도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영원한 정죄를 당했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문단의 제목을 제가 파일릿 모먼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오늘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을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계속 빌라도는 고민하는 거예요. 진짠가? 어떤 왕이지? 물어보고 야 너희 왕 아니야? 하고 그 마지막까지 그 빌라도의 고민의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위에 명패 제패가 있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세 나라 글자로 로마 그 라틴어, 헬라어 또 유대인의 말로 그렇게 써놨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빌라도는 이 신비로운 왕 예수님을 풀어줄지 아니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가이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신비로운 왕을 죽여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 고민했어요. 진짜 왕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게 긴가민가해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왕을 더 무서워해요? 저 멀리 있는 가이사를 더 무서워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국 19장 16절에 이렇게 선택하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는 왕을 잘못 선택했어요. 우리가 줄을 잘 타야 된다는 말 있죠? 네. 줄을 잘 탔어요. 줄을 잘못 탔어요. 줄을 너무 잘못 탔어요. 그가 선택한 왕 가이사는 죽었어요. 나중에 역사에 보면 이제 제 기억이 확실하다면 티베리우스 만나려고 가다가 티베리우스가 죽어요. 황제가. 그 다음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버린 왕,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이 재판관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왕이냐? 이 왕이냐?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내가 왕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뭐가 왕이야? 하고 돌아서든지. 중간 자세 없어요. 막 스쿼트 하듯이 꿇을까 말까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네. 저 여러분은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총독은요 그렇게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야심찬 정치가들에게는 별로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궁벽한 시골의 한직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좀 어디 지역을 좀 저기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주 그냥 끝털이 어디 아무도 뭐 가지 않는 어디 섬 면장 그런 자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떨어진 변방에서 시답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새벽에 그에게 닥친 일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온 우주 역사의 중심에 속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그 놀라운 자리에 어느 새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 방심하지 맙시다. 왜요? 언제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이 빌라도의 순간이 찾아올 줄 몰라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평소에 빌라도에 못지않게 빌라도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경고를 했고요. 예수님이 선한 증거를 하셨고요. 그리고 재판관으로서의 빌라도의 경력이 있고 양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요? 그것은 바로 저는 거듭남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예요? 왕의 통치잖아요. 왕을 알아보지 못해요. 왕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만왕의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왕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제가 이 왕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이라 할 때 이것은 어떤 직통계시나 육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신자로 하여금 자격을 갖추고 임명을 받은 설교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레온 모리스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가 설교자들 안에 계심으로 설교자들에게 듣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듣는 것이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설교를 통해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이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설교는 하나님의 행위이므로 단순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말씀의 종이며 하나님은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역사하신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70명의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여 주님이여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보고 말했나요? 카메라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설교를 전 세계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데 이 설교 듣는 분이 저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빌라도와 달리 왕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들한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빌라도 모먼트, 빨리 모먼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한번 열심히 뜨겁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빌라도는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왕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거듭남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진리에 속한 자로서 언제 어느 순간에 닥칠지 모르는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늘 설교를 통해서 왕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의 왕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잘 알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어느 순간에도 군중의 소리나 가이사의 소리가 아닌 왕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느 순간 어느 새벽에 빌라도는 그 로마 세계의 변방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온 우주 중심되는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의 중심부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피고인으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가 그토록 중요한 일을, 중대한 일을 하게 된 그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를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빌라도 모먼트가 찾아올지, 빌라도의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 왕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삶의 이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인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행함으로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언제나 왕의 음성을 따르는, 군중의 소리나 가이사의 소리가 아니라 왕의 음성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사건, 빌라도에게 일어난 이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포악한 사람이었고 방자한 사람이었지만, 고집세고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갑자기 맞이한 예수님 재판을 아버지 앞에 두고 아버지 예수님의 신성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의 그 일관성과 아내의 경고로 인해서 아버지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누가 왕인지, 자신이 따라야 될, 인정해야 될 왕이 누구인지 그를 선택의 기로에 섰지만, 그리고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잘못 선택해서 그 대가로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영원한 중대를 당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빌라도의 순간이 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정죄를 당한 빌라도의 실패를 우리가 겪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지금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해 듣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듣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듣게 하시고,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 코치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목회자와의 상담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일으키는 군중의 소리나 가이사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 내 영혼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왕의 소리를 듣는 주여, 귀한 우리 빛골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순간에 대비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순간에 대비되어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선택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존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서 왕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께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인자하신 왕이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왕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도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게 늘 말씀에 가장 가까운 내용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 본분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마음껏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왕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현명한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이 드릴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의 손에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헌금을 하고 주님 11조를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주님 이웃에게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가 유지되고 복음이 지켜지는 놀라운 일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삶에 감사가 감사를 유발하듯이 주님 더 큰 감사할 제목들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언제나 우리 입술의 열매가 감사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